네, 오늘은 여러분이 다 아는 대로 추수감사절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이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0편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nter his gates with thanksgiving.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대문으로 들어가란 얘기죠. Go into his courts with praise. 찬송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뜰로 들어가라. Give thanks to him and praise his name.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thank라고 하는 말과 praise라고 하는 말이죠. 감사와 찬양.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감사와 찬양의 마음을 준비해서 그분께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말씀을 예수님의 버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버전으로 하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와 있는 신령과 진정입니다. 예수님은 신령과 진정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늘 마음속에 둬야 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감사와 찬양, 신령과 진정 같은 말입니다. 오늘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은 시편 116편의 말씀인데요.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싶다.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나도 이 사미스트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1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아주 평범한 말 같지만 이게 결코 평범한 말이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1절에 보면은 주께서 도와달라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마치 내가 친구에게, 마치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필요한 것을 얘기하고 도와달라고 하면은 들어주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또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께서 나에게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because he bends down to listen. 왜냐하면 그분이 내 말을 듣기 위해서 bends down. 나를 향해서 허리를 굽히셨단 말이에요. 옆에 사람 얘기가 잘 들리지 않으면 우리가 가까이 가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기 위해서 bends down. 우리에게 가까이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8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는 내 영혼을 죽음에서 구해주셨고 나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셨으며 나의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이 사미스트의 이런 신앙 고백이 정말 부럽다.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가까이 그분을 섬겼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미스트에게는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죠. 낯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가 부르짖고 하소연하면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든든하게 설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알고 있으면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금방 도와달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은 나와 가까이 계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낯선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온단 말이에요. 며칠 전에 한국에 있는 어느 청년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가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목사님,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평상시 연락을 잘 안 하다가 필요할 때만 연락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필요한 것을 부탁했어요. 그 청년이 보스턴에 있을 때 저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고 저와 친근한 관계에 있었다면 그런 식으로 이메일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보다 친숙한 말로 썼겠죠? 목사님, 요즘에 참 미국은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 건강하신지 염려가 됩니다. 목사님 건강 잘 지키시고 또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단 말이에요.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일이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그런 관계에 놓여 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어색해요. 평상시에 기도도 하지 않다가 급하니까 기도하려고 하니까 뭔가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라고 얘기하죠. 어떤 때는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노아에 관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This is the account of Noah and his family. 노아와 그의 가족에 관한 얘기입니다. Noah was a righteous man, the only blameless person living on earth at the time. 이 노아는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And he walked in close fellowship with God. 그는 하나님과 in close fellowship, 아주 가까운 교제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가 blameless person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비결이었죠. 그는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16년 5월 26일에 영화 감독 스필버그가 하버드 대학 졸업식에 와서 연설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연설을 하는데 역대 연설 가운데 이 스필버그의 연설이 최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상 깊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그 구절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랑, 지원, 용기, 직관, 이 모든 것들은 영웅적인 여러분의 화살통에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웅에게는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묻지를 악당이 필요하죠. 여러분은 운이 좋습니다. 이 세계엔 괴물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인종차별, 동성애 혐오, 민족 간의 증오, 계급 간의 증오, 정치적인 증오, 종교적인 증오가 그것입니다. Love, support, courage, intuition. All of these things are in your hero's quiver. 이 네 가지가 이제 이 세상의 영웅으로 나가야 될 여러분의 화살통에 들어 있습니다. But still, a hero needs one more thing. 영웅에게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A hero needs a villain to vanquish. 영웅에게는
그 무찌를 악당이 필요합니다. And you are all in luck. 여러분은 다 정말 행운아들입니다. This world is full of monsters.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몬스터들이 너무 많아요.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포함해서 악당이 없는 세상을 원해요. 그 나쁜 사람들 다 없으면 좋겠다. 이 세상이 정말 평안하면 좋겠다. 문제가 없으면 좋겠다. 이 세상뿐만이 아니죠. 우리 개인의 삶에도 문제가 없었으면, 어려운 일이 없었으면, 눈물을 흘릴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스필버그의 연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바람이 불지 않고 풍랑이 일어나지 않는 평안한 세상을 원하지만 스필버그의 연설은 다르단 말이에요. 악당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행운입니다. 우리가 그 악당을 무찌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웅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발상의 전환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스필버그의 연설을 들어보면은 정말 보통 사람들하고 뭔가 다른, 그래서 그의 연설을 탁월한 연설로 만드는 뭐가 있어요. 발상의 전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8장 2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피곤하셔서 잠깐 배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이에 갑자기 광풍이 불어서 호수를 내리쳤습니다.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서 금방이라도 배가 침몰할 것 같았습니다. 제자들은 잠들어 계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죠. 주님, 주님, 우리가 다 죽게 됐습니다. 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성난 파도를 꾸짖었습니다. 거짓말처럼 즉시 바람이 멈추고 호수는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Where is your faith?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그 말씀을 해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미친 바람이 불고 거센 풍랑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미친 바람 불지 않고 광풍이 불지 않고 파도가 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실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다 괜찮은데요. 광풍과 풍랑은 우리의 믿음이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런 때 너희 믿음을 가지고 이 위기 상황을 이겨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가을의 곡식을 거두어 드리면서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 예배이죠. 예전에 교인들은 추수감사 헌금을 추수한 곡식으로 드렸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돈이 많은 부자들은 교회에 올 때 소 달구지를 몇 개씩 몰고 왔어요. 거기다 쌀 가마니를 잔뜩 싣고 감사절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쌀 가마니를 이렇게 싣고
교회를 왔습니다. 올해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답답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활동이 제한되어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 마음이 울적해지기도 하고 외로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팬데믹 현상으로 다 그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그 고통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죠. 이런 마당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라니 뭐 감사할 게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앙상블과 또 우리 찬양해준 우리 박윤희 교우, 또 플리오세는 문애영 교우, 노래 곡목은 생명의 양식. 저는 그 찬양 아주 익숙한 찬양 아닙니까?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게 진짜 올해 같은 이 추수감사절 예배 때에 딱 맞는 찬양이로구나. 적절한 찬양을 선택을 했구나.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은 가운데서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의 힘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힘들다 하면서도 우리 지금까지 잘 지내왔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신 은혜 때문이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과 실천의 문제예요. 내가 성경에서 믿음을 배웠어요? 내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배웠어요? 그렇다면 내 삶 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믿음을 실천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실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예배 형식, 패턴으로, 신자의 삶의 패턴으로 굳어지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믿음 생활의 초점이 교회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빨리 이 현상이 끝나고 교회 예배도 다 같이 모여서 드리면 좋겠다. 저도 왜 그런 생각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알게 모르게 우리 믿음 생활의 초점이 우리의 삶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이 현상이 끝나고 교회 나가서 예배 은혜롭게 드리고 그 은혜의 힘으로 일주일을 또 버텨나가고 일주일이 끝나면 다시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이런 식으로 우리 믿음 생활의 패턴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대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만일 내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면 너는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와야 할 것이고 나는 성전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 세상 어디가 다 나의 집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팬데믹 현상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생활의 패턴, 교회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여기서 은혜 받고 일주일 동안 그 은혜의 힘으로 살다가 다시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다시 돌아가고, 이 패턴이 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설교자인 저희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제는 믿음 생활의 초점이 교회가 아니라 가정으로, 직장으로, 실험실로, 비즈니스 현장으로 옮겨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동안 그렇게 설교자들이 설교하면서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제 교회가 돼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해도 안 되던 일들이 이 팬데믹 현상으로 말미암아 우리 크리스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에 하지 못했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시대가 됐구나. 저는 이 팬데믹 현상이 준 가장 큰 은혜 가운데 이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해요. 만일 팬데믹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아마 죽어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목사님들은 열심히 설교해도 신자들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돌아가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 없이 살다가 다시 또 교회 와요. 자기의 삶 속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생각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그것을 해야 되겠다, 이제는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광풍이 불고 파도가 치는 배 위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을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계신단 말이에요. 음. 1620년에 102명의 청교도들이 플리머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 사람들은 케이프 카드 쪽에 정박을 하려고 하다가 여의치 않아서 그곳에 내리지 못하고 플리머스 쪽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제가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니까 특별히 이런 얘기를 드리는 까닭은, 아니 이 플리머스가 여기서 한 40분만 가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플리머스에 갔다 온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보스턴에 산다고 하면서도 관심이 없어요. 아니 크리스찬이면서도 거기에서 정말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됐다고 하는 현장이 우리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본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 유학생들은 여기 와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시간만 되면 뉴욕으로 가고 시간만 되면 어디로 가고, 플리머스에 갔다 온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귀국을 해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보스턴에서 오셨다면서요? 예. 그 플리머스에는 가보셨습니까? 아니요, 못 갔습니다. 아는 게 없어요. 그리고 플리머스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데 플리마우스라고 발음을 하죠. 보스턴 사람이 말이죠. 그 플리마우스에는 플리머스. 한번 이게 보스턴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감사의 도시에 살고 있잖아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잠깐 이 역사적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시죠. 이 옆에 있는 그 그림이
옆에 있는 그림이 메이플라워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사진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메이플라워 배는 범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돛을 올려 가지고 바람의 힘으로 방향을 잡고 그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그런 배입니다. 범선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 곳이 바로 영국이죠. 영국에서 어디서 출발했는가 하면 영국에 있는 플리머스에서 출발을 했어요. 영국의 플리머스라는 그 항구가 있는데 거기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점선을 따라서 이렇게 대서양을 건너왔죠. 건너와서 정박한 곳이 플리머스예요. 원래 플리머스가 그때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자기들이 정박한 곳의 이름을 플리머스라고 그렇게 졌는지 그건 제가 조사를 다 못 해봤어요. 예, 대충 이 사진은 지금 그렇게 돼 있지만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이 플리머스를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쭉 오다가 여기서 급격하게 방향이 바뀌죠. 그래서 여기 설명해 보면은 이 파란 선은 플랜드 루트라고 원래 파란 선을 따라서 오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파란 선을 따라서 목적지로 가면 어디에 도착하는가 하면은 버지니아 칼로니, 지금의 버지니아 주가 있는 곳이에요. 그쪽으로 가려고 원래 계획을 짰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쯤 와가지고 방향을 바꿨어요. 방향을 바꾼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바꿀래 해서 바꾼 것이 아니라 그때 바람에 역풍이 불어가지고 여기서 역풍이 부니까 배가 원래 목적했던 그런 방향을 잡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밀려가지고 도착한 곳이 여기 케이프 카드였습니다. 케이프 카드였어요. 이 케이프 카드가 왜 카드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에서 카드, 대구가 많이 잡히기 때문이죠. 영국의 탐험가가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냥 대구가 그 바다에 그냥 질비하게 있는 거예요. 질비하게. 그래서 그곳 이름을 케이프 카드라고. 케이프란 말은 이제 이렇게 톡 튀어나온 그런 지형들을 케이프라고 부르잖아요. 카드, 거기에 대구가 많다. 케이프 카드. 여기 도착해가지고 내리려고 하다가 한 일주일 동안 정탐을 한 결과 뭔가 좋지 않다. 그래서 다시 조금 올라온 것이 플리머스에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더 정확하게 나와 있죠. 여기에 영국에서 스타트를 했다. 여기 플리머스예요. 이렇게 와다가 여기서 방향이 바뀌고 뉴펀들랜드에 잠깐 정박을 했는지 하다가 이쪽으로 왔습니다. 케이프 카드에 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플리머스로 최종 목적지를 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은 이건 사실 뭐 이렇게 직진으로 간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사실 잘못 그린 지도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9월 6일에 잉글랜드, 영국을 출발했다. 9월 6일에. 그래가지고 anchored in Cape Cod Harbor, 케이프 카드 하버에 November 11th, 11월 11일. 그러니까 꼭 66일을 항해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66일? 뭐 그거 배 타고 오는데 뭐 괜찮지 않나? 계속 보세요. 괜찮은지.
이것도 이제 그 맵을 보여주는 건데, The Trip이라고 나와 있고요. The Pilgrims left England, Plymouth in 1620. 1620년에 9월 6일에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매사추세츠에 있는 곳에로 갔어요. The trip lasted 2 months, 2개월 정도. They arrived on November 11, 9월 11일에 케이프카드에 도착을 했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때 당시에 메이플라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돛을 올려서 바람의 힘으로 방향을 잡고 움직이는 거죠. 이런 배를 타고 66일을 대서양을 건너온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사진은 처음 봤는데요. 제가 자료를 찾으면서 찾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 메이플라워 호인데요. 여기 이제 맨 꼭대기에서 어떤 사람이 망원경으로 이렇게 정찰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여기 위에는 주로 이제 선원들이 일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거기에 올라오지 못합니다. 이 갑판에는 올라오지 못해요. 이건 선원들이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 메이플라워호가 여객선이 아니에요. 이건 화물선이었어요. 화물선이니까 그 승객들, 손님들이 편안하게 쉬고 잠을 잘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안 돼 있는 그런 배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면은 전부 화물을 실었죠. 화물 실은 거 보이죠? 화물을 실었고, 그리고 이 갑판에는 이제 선원들이 일하고, 그 3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2층에만 그 이제 102명의 사람들이 2층에 있어요. 2층에 있는데 그 칸칸이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나? 사람들이 빽빽하게 이렇게 빽빽하게 모여 있잖아요. 여기서 밥을 먹고 여기서 생활을 66일을 한 거예요. 서로 몸이 부딪히는 그 빽빽한 공간에서 말이죠. 기록을 보니까 오다가 한 명이 죽었어요. 101명이 됐는데 또 하나를 낳았답니다. 그래서 102명이 됐대요. 거기서 또 출산을 한 거예요. 거기서 죽은 거예요, 사람이. 자, 이런 그 배를 타고 66일을 항해해서 마침내 케이프카드에 도착을 했고, 거기서 정박을 못하고 플리머스에 와서 정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대로 갔더라면 버지니아로 가가지고 우리 보스턴은 감사절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도시가 될 뻔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람의 방향을 바꿔주시면서 이쪽으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보스턴이 감사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도 참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여담입니다마는 제가 어떤 청년에게 야, 너 로드 아일랜드에서 오래 살았다는데 그 로드 아일랜드에 가면은 프로비던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가 왜 프로비던스가 됐는지 좀 알아봐라. 너 거기서 산다면서 이 프로비던스 그 이름이 어떻게 됐는지 좀 알아봐라. 근데 모르겠대. 이 프로비던스라는 말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깊은 계획, 이걸 프로비던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플리머스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주변으로 흩어지잖아요. 정착하기 위해서. 흩어지면서 로드 아일랜드의 프로비던스, 지금 프로비던스 그쪽으로 이제 정착을 하게 이주한 거죠. 아마 그 사람들은 거기가 제일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를 프로비던스라고 그렇게
도시 이름을 정했을 것이다. 맞을 거예요. 네. 지금 플리머스에 가면은 그들이 내렸던 장소에 1620년이라고 써진 플리머스 락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타고 왔던 메이플라워는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한 후에 1621년 봄에 영국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때 선장이 그 사람들을 설득했다 그러죠. 여러분, 여기는 사람이 살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 나와 함께 영국으로 돌아갑시다. 그랬지만 이 사람들은 선장의 설득을 거절하고 끝까지 자기 신념을 지켰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영국 교회인 앵글리칸 처치가 잘못됐다. 영국 사람들은 그 앵글리칸 처치, 우리가 에피스코팔 처치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게 국교예요, 국교. 나라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다 그 앵글리칸 처치의 멤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배를 타고 왔던 이 청교도들은 말이죠.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청교도들은 아니다. 이 에피스코팔 처치는 형식적이고 권위적이고 여기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여기서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믿음 생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왔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퓨리탄 세퍼라티스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퍼라티스트라고 하는 말은 그 영국 국교하고는 우리가 분리가 돼야지 같이는 믿음 생활을 못한다. 근데 이 청교도들 가운데도 무슨 소리야, 우리는 영국 국교 안에서도 이걸 바꿔나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고, 아니야,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는 같이 못해, 우리는 분리해 나와야 돼, 이런 사람들이 주로 메이플라워를 탔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필그림이라고 부릅니다. 필그림. 이 Thanksgiving을 보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그 보캐블러리가 있는데 이 필그림이란 말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필그림은 세퍼라티스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는 영국 국교에서 우리가 나오고 거기를 떠나서 새로운 세계로 가지 않으면 우리 믿음 생활을 못한다, 이런 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탔단 말이에요. 한번 우리 그때 자료들을 우리 미디어실에서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이 없으니까 다 그림으로 남아 놓은 것이죠. 이 그림은 메이플라워에서 이제 거의 목적지에 다 왔을 때 그 배 안에서 지금 무슨 종이를 놓고 쓰고 서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메이플라워 컴팩트라고 합니다. 메이플라워 안에서 우리가 이 새로운 세계로 가면은 우리는 이렇게 나라를 세우고 우리는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겠다. 그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거기다 사인을 한 것입니다. 그걸 메이플라워 컴팩트라고 말하는데요. 제가 그 내용을 좀 보니까 정말 놀라워요. 이 사람들은 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 누가 우리를 컨트롤할 수 없다, 우리는 스스로 그런 자치적인 정부를 세운다, 그렇게 이 컴팩트 안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정신이 미국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 됐다고 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보스턴이 좀 특별한 곳 아니에요? 이 매사추세츠주가 다른 그 미국의 스테이트들보다도 뭔가 이게 달라요, 정신이. 그게 바로 메이플라워 컴팩트의 정신이 이 매사추세츠주에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다음 사진이요. 이게 그때 서명했던 사람들 이름이 밑에 나와 있고 이 메이플라워 컴팩트 문서입니다. 네. 그다음에 그때 지금 플리모스를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때 플리모스의 그 전경, 이제 메이플라워가 저 멀리 있고요. 이제 이 정박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 보트를 타고 이제 내려서 플리모스에 지금 내리고 있는 장면인데 이 상황이 이랬습니다. 아마 똑같았을 거예요. 지금 남자들은 청교도 복장을 하고 있고요. 여자들도 이 복장이 청교도들의 복장입니다. 특별한 복장이죠. 지금 매사추세츠주에 그 경찰들이 가끔 이렇게 무슨 한국의 갓 같은 모자 형태를 쓰고 다니잖아요. 이 청교도들이 썼던 모자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 처음으로 내렸던 그 자리에 1620년이라고 써 있는 플리머스 락, 큰 돌멩이가 있는데 세월이 오래되니까 가운데가 쪼개져서 금이 갔네요. 네, 다음 사진. 네, 그때 플리머스에 도착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사람은 지금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 생각에 아유 그 사람들이 뭐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어요? 아니에요. 이 세파라티스트들은 아주 경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그들의 삶의 첫 번째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런 광경을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제가 볼 때 오른쪽에 사진 오른쪽에 보면은 그림 오른쪽에 보면은 한 남자가 이렇게 들고 있는데 여자는 아마 병에 걸려가지고 건강이 아주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 손을 잡고 있고요. 예, 다음 사진. 똑같은 사진인데 이게 아마 원본인 것 같아요. 다음 사진. 이게 지금 그 세퍼라티스트들이 내려가지고 가운데 사람은 오른손에 성경을 들고 하나님께 손을 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이 사진은 아주 이게 사진이 아니죠. 근데 아주 레어한 픽처인데요. 첫 번째 겨울을 맞이해가지고 혹독한 추위를 맞이하면서 겨우 이 필그림들이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그때 그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그러다가 웸파노엑이라고 하는 아주 친절한 인디언 부족들과 접촉을 하게 되죠. 지금 추장이 찾아왔는지 이 필그림들하고 악수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 지금 이 사람이 그 웸파노엑 그 추장 세이첨이라 그러죠. 추장인 마사소이트입니다. 대서양을 바라보면서 동상이 만들어져 있어요. 다음 사진. 예, 이 사진이고요. 아주 은인이죠. 이 사진이 유명한 그 첫 번째 Thanksgiving을 이런 식으로 보냈을 것이다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그림이고요. 그리고 사진 오른쪽에 보면은 그 인디언들이 초대받아가지고 함께 이 Thanksgiving 밀에 참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것도 역시 그때 당시 광경을 보여주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유명한 그림입니다. 인디언들에게 그 만든 그 음식을 나누어 주고 인디언들도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예. 네, 이것도 역시 그 당시의 광경을 보여주는 이 집들 모양을 한번 보십시오. 집들 모양이 바로 청교도들이 지었던 집이에요. 다음 사진. 예, 지금 플리머스에 가면은 이런 형태의 집들이 많이 있는데 다 청교도들이 그 필그림들이 이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주 검소하게 사치나 허영이나
이런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주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아래에 있습니다. 이런 식의 집을 짓고 그들은 살았던 것이죠. 네, 마지막 사진인 것 같습니다. 이 102명의 승객들 가운데 41명이 청교도 세퍼라티스트들이었고 나머지 61명은 제가 기록을 보니까 strangers,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의 겨울을 보내면서 절반이 추위와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무덤을 만들지 못했죠. 행여라도 이들의 숫자가 줄어든 것을 알게 되면 호전적인 인디언들이 공격해 올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그때 가지고 온 옥수수가 좀 있었는데 그거를 5개씩 배급을 줬다 그래요. 그래서 초기에는 감사절 식사를 할 때 식탁 위에다가 옥수수 알 5개를 놓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걸로 여명을 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 감사절, 그 식사죠. 바로 추수감사절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시작이 됐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모든 조건이 잘 구비되어 있고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그 감사에는 감동이 없어요.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부족한 것이 많고 힘들고 역경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있는 사람이 드리는 감사, 이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줍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드리는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예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드린 감사가 모두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잘 살던 그 도시를 아버지를 따라서 오다가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는데 처음에 도착한 곳이 세겜이라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감사 제단을 쌓았죠. 그런데 세겜은 그때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식구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먹을 것을 구하러 갑니다. 여차 해가지고 거기서 다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죠. 그곳이 헤브론, 브엘세바 그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서 다시 아브라함은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흉년이 들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감사의 제단을 쌓았던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하박국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열리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갔다가 복음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한밤중에 일어나서 두 사람은 하나님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불렀던 찬송은 무슨 찬송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여러분이 오늘 시편 116편을 쓴 사미스트의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화면을 봐보십시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10절 말씀 보니까요. I believed in you.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제가 이 believe in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I believed in you. So I said, I am deeply troubled, Lord.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합니다. 주님, 저는 지금 큰일 났어요. 저에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의 강조점은 큰일 났어요.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I believed in you. 여기에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저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믿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저의 이 상황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I am deeply troubled. 큰 일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I believed in you.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 자체로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받는 고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도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나에게 감사할 수 있겠느냐?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겠느냐? Where is your faith? 이렇게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겪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국 생활에서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왜 그렇게 말끝마다 thank you, thank you. 심지어 뭐 좋은 일이 있으면 thank you 물론 하겠지만 벌금을 내면서도 thank you. 이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디 가서 벌금 잔뜩 내면서 고맙습니다. 얘기 안 하잖아요. 퉁명스럽게.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벌금 내면 되지 뭐. 근데 미국 사람들 보면 벌금 내면서도 thank you. 그래서 우스운 생각이지만 이게 감사절이 시작한 도시라서 그런가? 감사절이 시작한 나라라서 땡큐가 많은가? 우스운 말이지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게 뭐 언어학적으로 맞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어디를 급히 가다가 좀 속도를 많이 냈던 모양이에요. 무심코 뒤를 돌아봤더니 경찰차가 빼롱 빼롱 하면서 서라 이거예요. 따라오고 있더라고요. 와, 그때 그걸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잘 몰라요. 그 심정을. 아이고, 걸렸구나. 차를 딱 세우고 창문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어이구, 이 경찰이 다가오는데 까만 선글라스를 딱 끼고 키는 왜 이렇게 커요? 저벅 오는 거예요. 와, 속이 그냥 두근두근. 근데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몰라요. 평상시에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창문을 열고 폴리스맨을 바라보면서 Thank you 그랬어요. 그런 말 안 합니다. 근데 그날따라 Thank you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까만 선글라스를 썼으니까 눈이 안 보이잖아요. 저를 이렇게 보더니 Thank you? For what?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얼떨결에 그렇게 말을 했죠. Thank you for giving me a ticket. 그랬더니 다시 한번 이렇게 보더니 Okay, you go. Be careful next time. 가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Thank you 하고 또 그 자리를 떠났죠. Thank you 하는 말을 생각할 때마다 그때 있었던 일이 자꾸 생각이 나요. 야, Thank you 하니까 티켓도 안 받고 또 살 길이 생기는구나.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 보스턴은 감사의 도시입니다. 여기서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됐어요. 저는 우리 크리스찬의 피 속에 믿음의 선조들에게서 물려받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이 감사의 DNA. 우리는 잘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크리스찬이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을 물려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내 피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 이 DNA가 내 피 속에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여러분의 피 속에 흐르고 있는 감사의 DNA, 이걸 흔들어 깨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 고난과 힘든 시간을 맞이해서도 우리는 이 시편 116편의 사미스트가 하는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나에게 모든 것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호와께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고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믿음은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이런 상황에서도 저런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단 한순간도 감사의 이유가 없는 순간이 없다.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 힘들어요. I believed in you, but I say I am in deeply trouble. 주님 죽겠어요. 그러나 I believed in you. 나는 주님을 믿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게 없어요. 이 팬데믹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2020년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도 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들이 그냥 흩어지고 그냥 없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에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지금이야말로 나에 대한 너의 믿음을 실험할 때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교우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